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6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83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가을비가 참 많이 내리네요. 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어제 거룩한 주일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또 새로운 한 주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요. 또, 이 한 주간, 사실 비가 내린다는 거는 이제 기온차가 이제 굉장히 있거든요. 환절기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루터를 만나다를 위해서 함께,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한 덕분에 우리 순례팀이 은혜 가운데 잘 토요일 날 귀국을 했고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빠지지 않고 또 다 나와서 예배하고 활동하는 우리 순례팀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얼마나 그 피곤함이 있을까요? 이제 시차 적응도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순례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광고 드린 대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순례팀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구별해서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셨는데요. 좀 과격한 언어가 베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이거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미쳤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지만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쳤다는 말은요, 진짜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우리의 정신병이라든가, 우리 정신의 문제가 있게 됐을 때, 우리는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가 될수록 이런 정신병의 문제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걸 숨겼지만, 요즘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상담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상태를 우리 몸의 건강을 이렇게 늘 살피듯이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살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신이 아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쳤다는 말은 문자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언가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네. 옛날 표현으로 만화에 미칠 때가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청소년들 보면 오락에 미칠 때가 있고요. 그럼 이게 애들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어른들도 무언가에 미쳐 있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쳤다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쓰여져요. 예를 들면, 그 아이는 공부에 미쳤어. 이러면 우리는 참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박에 미쳤어. 술에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언가에 너무 몰입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미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것에 쉽게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 정상인 듯 보여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미쳐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일에 미쳐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취미에 미쳐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집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집착하게 하는 것, 나를 다른 것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런데 오늘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간증의 순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는 것이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역으로 우리에게 누구에게 미쳐 있는가를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이성적인 사람이죠. 학문의 논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 끝부분을 갖고 있지만 26장은 이 사람들 앞에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간증합니다. 변호하고 간증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입장을 표명하는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막 눈들이 쳐다보고 내 한마디에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종교개혁지를 갔다 왔고 우리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루터가 그냥 방구석에 앉아있다가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 앞에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여기서 말하면 다시 우리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개혁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절대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의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인생,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 나는 이미 하늘 너머에 있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이 아니었던 이 총독은 이걸 보고 나서 이거 미친 사람이구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헬라 문화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에 충실하다라는 건 우월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니까 그냥 뭐 어떤 범죄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냥 지들 믿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귀신 노름을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이게 베스도 총독의 시각입니다. 헬라적인 신앙,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그는 내가 정복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 바울의 이 당찬 고백과 이 간증은 그의 눈에 봤을 때 미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니아라는 말입니다. 마친다는 뜻, 격분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광적으로 빠져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울 너 정신이 나갔느냐? 그리고 뒤에 미쳤다는 말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정신 이상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그 공부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스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지저스 매니아,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멸적인 말로 사실은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니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주님 때문에 붙드는 인생,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도구가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가끔 나는 예수 믿는 체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못 만났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더 좋다는 이야기겠죠. 교회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예수 마니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 가는 것도 대단한데 매주일을 참석해, 매일 참석해, 봉사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예배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분들이 보았을 땐 미쳐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쳐있는가? 어디에 미쳐있는가? 사실 이 베스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역설적인 질문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25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고백한 뒤에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니까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움찔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실까요? 베스도는 당당하게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스도 앞에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아그리빠 왕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울까요? 지금 결혼도 못한 남자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26장이면 그의 그 순례기가 맞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몸이 멋졌을까요? 멋진 몸매, 아니면 멋진 옷을 입고 드러났을까? 아니요. 남루했을 거고 초라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주 비참하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잡혀 있는 사람이 왕과 총독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확신하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루터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얀후스와 같은 믿음의 개혁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인 그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책에 기록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무명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명이지만 하나님은 유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29절에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 내가 묶여 있는 것 말고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 빈다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거 진짜 마니아다. 이거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당차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삶 수면 밑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미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정도로 확신에 처했으면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러나 미비한 결과, 결국은 이 사형을 당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27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라굴로가 일어날 때의 이야기인데요. 반드시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바울이 갑자기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 묶여있고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이어지는 듯 보여지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는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매니아라는 말이 사실은 부정적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말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광신적인 이야기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나쁜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감리교인들을 향해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칙쟁이들, 답답한 인간들, 누구도 긍정의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소디스트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부정이라는 말을 씌워주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돈에 미쳐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썩어 없어질 것에 미쳐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냥 향락에 미쳐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먹구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비행기 타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아무리 먹구름이 있어도 비행기가 구름을 넘어 올라가면 무엇이 비칠까요? 강렬한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먹구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시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 당당함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며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슴이 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릉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있어질 예배들을 위해, 활동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을 사모하고 오기를 원하였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이곳에 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붙들어 주시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